다음 주에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3절까지 해서 에스더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기도자가 될 때 더욱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그 막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질문하는 습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왜 바벨론 망했을 때 고향으로 안 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분명한 뜻이 계실 터인데 이렇게 질문해 나가는 신앙적 습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주여 천지를 창조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천지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을 더 확장시키시고 또 당겨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많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막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장애물을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킨 하나님이다. 역전시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녀를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왕의 명령이 드디어 시행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사실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잖아요. 11개월 전에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에스더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만이 왕을 꾀어서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11개월 후에 유다인들은 모두 하만의 병력에 의하여 진멸되는 상황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여러분 대성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한탄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절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제비를 뽑는 무모한 교만한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당장 2월, 3월이 아니라 맨 마지막 12월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때로는 질투로 생각이 마비되게 하고, 때로는 술 취함으로 우왕좌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을 그르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을 사용하셨잖아요. 아하스로 왕에게 에스더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전의 조서를 뒤집을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유대인을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에스더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조서 없었던 거로 해주세요라고 매달렸던 건데, 왕이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오면 되겠다 해서 그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의 기도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이 되어 갔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여러분 에스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기도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속이 타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들은 정말로 죽을 날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11개월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했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르드게가 잠잠해지게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고, 또 에스더가 금방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를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불안을 이기게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급함을 이기게 하시고, 성급함을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 좋아지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그 다음날 갑자기 딱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성경을 봐도, 또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간접적으로 배워도,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뭔가 하나가 내게도 변화를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내 인생의 봄날은 오지 않았다. 영화 제목 같죠? 맞아요. 영화 제목이에요. 아직 내 인생의 봄날은 오지 않았다. 아이고,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잘 준비할 나이가 됐는데 무슨 봄날?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목회의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나? 피날레라고 해야 되나? 방파레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저는 오지 않고, 제가 은퇴할 때쯤 하나님께서 딱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의 최종의 목회의 여러분 열매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명암교회도 여러분 아직 봄날이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LG 트윈즈의 염경엽 감독이 쓴 책이 잠깐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목 금방 잊어버렸네. 이거 하나 이글스 감독 거면 제가 외웠을 텐데, LG 트윈즈 감독 염경엽,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선수 시절에는, 근데 여러분 LG 트윈즈가 뭔지는 알긴 아세요? 야구, 프로야구 이번에 우승했던 그 감독이 염경엽이란 감독인데, 이 선수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이게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면서 점점 소위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그런 책인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때가 반드시 이른다, 이런 책이더라고요. 저는 그 책 제목 보고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 그 책을 제가 살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은혜를 받았어요. 제목 보고 저는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시고 80이 되셔서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마음이 됩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에스더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한마음이 됐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한마음이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한마음이 된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마음 됩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9장 읽었어요. 9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냐? 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길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내가 죄로 죽을 백성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도리어 살게 되었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 뭐 할 일 없어서 예수 믿어라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훗나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지옥 갈 도리는 도리어 천국가 되었고, 저는 그래서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빌립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도리어, 영어를 보니까 여러분 but 그러더라고요. but, but.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살고 살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누르는 자가,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리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 도리어의 은혜를 받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보여주는 말씀들이 계속되어 있어요. 자, 뭐 이제 2절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이 하만의 그러한 족속들을 두려워했는데 도리어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되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3절 말씀.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같이 시작. 다 유다인을 도우니. 다 유다인을 도우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자 시작.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만의 명성이 퍼지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점점 명성이 여러분 모든 온 나라에 퍼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도 행하고. 6절 시작.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진멸했어요. 왜 애꿎은 백성들을 진멸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설명 자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하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절에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되었고, 3절에 다 유다인들을 돕게 되었고, 4절에 그 대표적인 리더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5절 6절 유다인들이 하만의 족속들을 다
죽이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리어의 은혜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흥분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에 내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을 흔들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깃발을 꼽아주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깃발을 꼽아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깃발을 꼽아주면 청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은 꼭 여러분 20대 우리 이삭이라든지 이런 애들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도 청년인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깃발이 꼭 꼽아져야 되는 거예요. 깃발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파주에 가게 되면은 그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 모일걸? 우리 감리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통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통일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평안도 함경도 이런데 우리 가정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깃발을 그들에게 딱 품어준 거예요. 주성민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총일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 같지만 그 깃발이 꼽아지니까 이 청년들이 여러분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디죠? 저 서남목적 유기성 목사님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가서 예수 동행의 깃발을 꼽아주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 그 깃발 하나가 꼽아지면 그 깃발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깃발이 꼽아지는 거. 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살아났구나, 살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흥분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역사를 사모해야 돼. 우리도 이런 은총을 내가 사모하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 10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 나와요. 하만의 아들이 10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7절, 8절, 9절에 이름까지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헷갈렸잖아요.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만의 10명의 아들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만만 죽이면 되지 왜 아들까지 죽였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의도가 있겠죠. 하만이 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큰 영광을 자랑하고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인 것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녀를 자랑한 거예요. 무슨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자녀들은 잘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야 너는 예수 믿고 나서 잘된 게 뭐 있어? 네 자녀들 봐. 대학도 못 가고. 우리 애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회 안 다녀도 좋은 대학 착착 붙어. 야 너네 자녀들은 직장 생활에서 늘 힘들어하는 우리 애 봐. 야 그냥 좋은 직장 삼성 이런 데 들어가서 잘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꼭 자녀 문제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야 너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겨우 그거냐? 나는 신앙 없어도 이렇게 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엎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느냐? 내가 기억하고 내가 저들을 진멸하라 약속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그거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믿음의 성도들을 왜 괴롭게 했느냐? 저들의 마음을 너희가 왜 괴롭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금대접을 엎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금대접이 뭐냐?
성도들이 들린 기도의 내용이래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나 시험도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저 대적들을 막 기도하잖아요. 한탄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금대접을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든 원한이 다 여러분 쏟아 부어져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10절에서 왜 굳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무엇,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것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이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그것이 도리어 저들에게는 진노의 채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막 흥분이 되는데 야 이거구나. 자 그리고 또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 여자를 죽였으나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자 그들의 재산에는 시작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유대인들이 흥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잊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만의 족속과 싸워서 그들이 진멸하는 것은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더 많은 어떤 재산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말렉을 진멸하는 아말렉은 곧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재산에 왜 한두 명이 마음 안 뺏겼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거에 마음 우리가 이렇게 휩쓸릴 때가 왜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다 끝난 다음에 돈 중요해. 성도들이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돈 중요했다. 좋아.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해. 그런데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때로 내가 돈이 없을 때라도 믿음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성경적인 거지. 너 편안한 집에서 살았다고 너 아버지가 유명한 그런 회사의 그런 중역이라고 돈 없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 말은 제가 안 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요즘에 부목사님들도 제가 잘 이렇게 해야만 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성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 자신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빗나갔네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하만이 재산을 자랑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속상했고 여러분 배알이 꼴렸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돈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야.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그러며 그렇게 전쟁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받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재물 축복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 17절에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잔치를 베풀어 즐겼대요. 18절에도 또 나오네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산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돼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시골 수산궁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유다인들,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돼요. 잔치를 베풀었더라, 즐겼더라,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냥 모든 유다인들이 잔치 베풀고 즐거워했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꼭 굳이 왜 구분해가지고 수산궁에 사는 유다인들도 잔치 베풀고 즐거워했더라, 또 시골에 사는 유다인들도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더라, 이런 말이 왜 굳이 나와 있을까요? 반복해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끌고 간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쓸 때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모세라든지 또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각각 크고 작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마음적, 심적, 마음적이나 심적이나 또는 육체적, 그렇죠? 물질적, 정신적,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주시는, 너의 주인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상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4장로들이 받은 여러분 그 금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로인들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24장로가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관을 받은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도리어 내놓고 주께 영광 돌렸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긴 것뿐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이긴 것뿐입니다. 영광 돌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유리바다의 예배 속에서 4장에서. 여러분 이 잔치를 베풀어 따라가는 말이 왜 있을까?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잔치, 영적인 잔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이 에스더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날, 말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예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소망 잃지 마라, 기도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매우 많이 시키는 학교에 다녔어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시험 치르지 않고 소위 이렇게 돌리는 거, 추첨 뺑뺑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뺑뺑이라고 해서 제 2년 선배까지는 시험 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저기는 다 충청도니까 대전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2년 선배부터 이거 돌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고3 선배들이 재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재수해. 왜 그런가 했더니 대전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했다 떨어져서 한 해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려서 충남고등학교 온 거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충남고등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에 이기려고 해서 그랬는지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몰랐어요. 저희들 선생님들이 다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라 꼼짝 못했어요. 옛날에도 많이 매도 맞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남들이 공부한다고 반장 안 한다고 할 때는 내가 하겠다 그러고 문예부 다 별거 다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여러분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도 여러분 제가 잠을 안 자가 눈이 작아진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서도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요? 이 기간 잘 참으면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3시간, 2시간 자고 학교 가도 이 기간 이기면 우리는 좋은 학교 들어간다. 그 소망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우리 친한 친구 중에 누구는 맨날 잠을 자요. 집에서 7시간, 8시간을 자고 늦게 오는데 그냥 쉬는 시간에도 또 자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또 자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본래 잠이 많아서 잠을 많이 잘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잠이 많아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2-3시간밖에 아닌데 소망이 없으면 10시간 자도 또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승리의식, 승리의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